삶이 건네는 말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루 수만 가지 생각 중 상당수는 에너지를 갉아먹는 소음입니다. 지혜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지만 어리석음은 정작 성찰해야 할 삶의 본질을 회피하는 데서 생깁니다. 생각의 질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동서양의 지혜가 공통으로 강조하듯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의미한 걱정 대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생각의 방향부터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자 삶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나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깊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에 담긴 통찰과 함께 말이죠. 자, 시작부터 아주 직접적이고 강렬한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에 우리가 다시 마주하게 될 종착점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 질문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먼저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파트,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이 책은 생각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쳐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조금 더 생각해도 좋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왜 굳이 지나쳐도 될 것을 생각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의미가 확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건요, 불필요한 걱정이나 후회 같은 생각들이 딱 떠올랐을 때, 이 생각은 지금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그 능력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힘인 거죠. 반대로 어리석음은 뭘까요? 정작 우리가 마주해야 할 나 자신에 대한 고민, 내 삶의 문제 같은 진짜 필요한 생각들로부터는 도망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생각의 양이 아니라 그 방향과 질인 셈이죠.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다짐이랑은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동서양 철학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와 왔거든요. 불교에서는 이걸 심습, 즉 마음의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버릇처럼 굳어서 결국 내 삶의 전체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습관, 그 생각의 물기부터 바꿔야 한다는 아주 깊은 통찰인 겁니다. 이런 생각의 방향은 우리의 감정, 특히 슬픔을 다룰 때 정말 중요해져요. 이 문장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세상은 내 슬픔 때문에 운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슬프다는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요, 이건 슬픔을 그냥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슬픔의 속성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죠.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지면 온 세상이 꼭 나라는 아주 작은 방 안에 갇히는 것 같잖아요. 내 상처, 내 아픔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갇힌 그 고통의 방 바깥에서도 세상의 삶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바로 그게 그 좁은 방에서 걸어나와 희망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으니까요. 이제는 시선을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외부 세계를 항해하는 법입니다. 타인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기서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도발적이고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들의 장애가 있음으로써 내가 건강한 줄 알겠습니다. 저들이 없으면 나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나의 안녕을 확인한다니 이거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말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절대로 타인의 고통을 보고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쉽게 당연하게 여기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 데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걸 얻어도 그 기쁨은 금방 익숙해지고 또 힘든 일이 닥쳐도 결국 우리는 그 상황에 적응해서 원래의 감정 상태로 돌아오죠. 타인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의 건강함을 깨닫는다는 건 바로 그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자기 성찰인 셈입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도 정말 인상 깊어요. 소란한 세상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라.
큰 소리는 혼돈 속에 묻혀버린다. 모두가 더 크게, 더 자극적으로 외치는 요즘 시대에 정말 와닿는 말이죠. 진짜 힘과 확신은 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것. 내 말에 무게를 믿는 사람만이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혀 보겠습니다. 내면과 관계를 넘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근본적인 진실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 파트, 삶의 진실을 끌어안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흔드는 질문이 나옵니다. 부자는 혹시 재산을 잃지 않을까 하여 언제나 걱정합니다. 어찌 걱정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과 집착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놀랍게도요, 이 철학적인 통찰이 현대 과학 연구로도 증명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람의 정서적 행복감, 그러니까 일상에서 느끼는 기쁨이나 만족감 같은 것들이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같이 올라가다가 연소득 약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에서 딱 멈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인 의식 주랑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감이 그에 비례해서 막 커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관계나 성취감, 삶의 의미 같은 다른 요소들이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엔 시간에 대한 진실입니다. 강물이 흘러서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그와 같습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서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사실이죠.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요즘 들어서 부쩍 세월 참 빠르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책의 답은 이겁니다. 오래 사신 겁니다. 정말 재치 있으면서도 동시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답변이죠. 시간이 화살처럼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살아온 날들이 많이 쌓였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혹시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등을 툭 치는 강력한 한마디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삶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삶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냉정한 세 가지 척도를 제시합니다. 없으면 더 좋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없으면 큰일 나는 사람.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 세 유형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까울까요? 그리고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서글픈 문장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진짜 자리는 그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차지했던 공간의 크기와 의미는 내가 사라진 뒤에 남겨진 그 빈자리로 증명된다는 뜻이겠죠? 정말 가슴은 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질문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냥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에요. 내면을 다스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삶의 진실을 마주한 끝에 던지는 궁극의 질문.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수많은 말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지금, 여기, 이 삶을 제대로 살라는 것.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슬픔의 테두리를 넓히고, 타자의 존재에 감사하고, 공짜로 받은 것들의 무게를 알고, 소음 속에서 낮은 목소리를 지키고, 복을 짓는 삶을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물고, 만족을 배우고, 세상의 이치에 여유롭게 웃으며, 마침내 내가 떠난 자리가 그리운 자리가 되는 삶.